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에서 23절까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니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화평속에서 나오셔서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전해지시죠? 네.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중꺽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행하겠지요. 중꺽마.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네. 줄임말인데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래서 중꺽마 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 설교 시작부터 뭐 막히는 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중꺽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중요한 건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만 꺾이지 않고 버티고 또 용기를 내다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로 중꺽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젊은 세대들 안에서 유행하는 유행어입니다. 성경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어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이 꺾이지 않게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올 한 해로 이제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빠르게 지나갔지요. 한 해 동안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죠. 네,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또 고된 순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거예요.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서 새해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힘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무엇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준비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꺾이지 않을까? 꺾인 마음은 어떻게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세상은 우리에게 꺾이지 말라, 중꺽마 여기까지만 말해줄 수 있지만요. 답은 없습니다. 세상은. 네. 마음이 꺾이지 마. 위로는 해주는데 용기는 응원은 해주는데 어떻게 안 꺾이는지는 안 알려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답이 있지요.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마음이 꺾이고 무너졌을 때에 그 마음을 일으키실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되면요, 염려가 사라지고 꺾인 마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도 마음이 꺾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볼 건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큰 분쟁이 생기니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분쟁이 바울 때문에 일어난 분쟁이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유대인들과 그 유대 공의회 의원들 앞에서 몇 차례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이때 특히 마지막 간증에서는요,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그 자신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한쪽에서는 바울 편을 들게 되는 유대인들이 생겼고, 한편에서는 극렬하게 저항하는 세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 간에 다툼이 생긴 거예요. 분쟁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런가? 유대 지도자들 안에서는요, 그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이 사두개인들은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이 의견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했었는데, 입장 차이가 있었는데, 바울의 그 간증을 듣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은 바울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말도 안 된다 하면서 격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두 진영 간의 분쟁으로 이게 불거진 거예요. 바울을 사이에 놓고 그게 맞냐 틀리느냐, 저 사람 끌어내려야 된다, 아니면은 더 들어보자, 이런 말들로 그렇게 분쟁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분쟁이 컸으면 그 심각함이 10절에 나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했어요.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가운데 두고 막 이리저리 잡아당기고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심했으면은 찢겨질까 하여라고 했어요. 적어도 옷은 다 찢겨지고 헤어졌었나 봐요. 그런데 그 상황이 너무나 이게 흥분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천부장과 그 군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바울이 보호를 받고 영내로 그 군대 진영 안으로 피신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그런 위험한 상황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바울이 그 로마 군대의 진영 안에서 혼자 있을 때에 그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이 담대하란 말은 용기를 내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또 담대하라 하신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담대해라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겠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정복 전쟁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그런 마음인 거예요.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심정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이 말씀을 바울에게도 오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바울의 심령을 보니까 너무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용기를 다 잃어버린 그 마음인 거예요.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을 주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꺾인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한참 잘 나가던 자신의 당시 젊은 날의 평판, 커리어, 그렇죠? 자신의 젊음도 주님께 다 드린 거예요. 자신의 미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좋은 교육을 받고 인정받았던 그 현실을 근거로 앞으로 정말 미래가 창창했던 성공할 가능성도 이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 다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종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게 뭐예요? 사랑하는 자신의 유대 동족에게까지 욕먹고 미움받고 이리저리 당김당하여서 찢기고 헤어진 옷으로 지금 홀로 맞고 있는 차가운 밤, 요거 하나 남은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낙심이 될 만하겠죠. 서운하기도 하고 또 배신감도 느끼기도 하고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막막함도 있고 홀로 남겨진 것 같아서 앞으로 더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또 마음도 다 꺾인 상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주님을 위해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왔고 또 충성하기도 하고 정말 그리 믿음으로 살아온 것 같았는데 지금 남은 현실에 마음처럼 되지 않고 현실이 꼬인 것 같고 나만 홀로 남은 것 같고 또 앞으로 내가 뭔가를 더 할 수 있을까 막막하고 두려움 가운데 마음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요즘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곁에 서 계십니다. 오늘 11절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다가오셨다라는 뜻이래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도 좋아요. 하나님은 낙심한 한 사람을 이렇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이기지 못할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다 꺾여서 일어나지 못할 그 순간에 주님은 다가오시는 거예요. 다가오셔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람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고 꺾이고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에 옆에 사람, 정말 나랑 친한 사람조차도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자기 일에 바쁘고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느라고 나 하나에게 그렇게 신경을 못 쓸 때가 있어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부모님조차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내 자녀들도 나의 마음, 내가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슬픈지 그것을 모를 수 있어요. 당연히 알 것 같은데,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잘 몰라요. 그건 너무나 서운하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낙심한 나 한 사람의 심령을 아십니다. 나만 아는 것이 아니고요, 내 옆에 사람, 또 그 옆에 사람 낙심한 심령을 주님은 다 속속들이 알고 계세요. 인격적인 주님이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요, 알고 계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옆에 서 계십니다. 낙심하여 우리는 넘어져 있고 누워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옆에 서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또 위로하시는 그 따뜻한 심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것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마음이 다 꺾이고 나서 오시는가?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 전에 그냥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마음이 그렇게 다 꺾이고 혼자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다가오셔서 위로를 해주시나? 그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이 다 무너져야, 그래야 예수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갈릴리 감리교회가 있어요. 섬기시는 김영봉 목사님의 간증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대학을 졸업한 후 결혼과 함께 1991년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낯설고 경제적인 형편도 열악했다. 대학원 2학기 때 하나님은 첫 아이를 주셨고 그러던 중에 둘째 아이도 갖게 됐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큰 고난의 먹구름이 둘째 아이의 출생과 함께 찾아왔다. 둘째 아이의 심장에 작은 구멍이 있는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또 간이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서 한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생활을 했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와 십이지장 연결된 부분이 근육으로 막혀서 생후 10개월 만에 제거 수술을 했다. 그런데 그 수술이 아물기도 전에 심장의 구멍을 메워야 하는 수술을 해야 해서 심장을 개복하는 대수술을 해야 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그만 수술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심장 판막이 손상되고 도무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고통이었다. 당시는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이민 목회와 공부를 병행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갓난아기의 그 고통과 손을 쓸 수 없는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십니까? 하면서 목회도 공부도 다 내려놓고 싶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다. 그때 하나님이 너의 자리를 지키라 라는 반복적인 울림을 주셨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6개월을 버티면서 새벽 예배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어느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말씀이 내 심령에 파고 들어왔다. 그러자 마음속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원망의 어두운 먹구름이 제거되었다. 평화로운 비둘기처럼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 그렇게 기도하니 의료진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너덜너덜하게 무너져 내렸던 심장 판막이 놀랍게 치유되면서 새롭게 작동되기 시작했고 아기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제는 매우 건강하고 예쁜 딸로 잘 자라고 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두 손 들고 찬양한다. 이런 간증인데요. 여러분, 마지막에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 전혀 나의 손을 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주님께 항복하고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손 들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 군인들 진영 안에서 홀로 외로운 밤을 견디고 있을 때요, 사실은 그 군대 진영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생사를 걸고 맹세한 40명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뜻을 함께하는 결사대를 조직한 거죠.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삶이 지옥 같은 삶이 되지 않습니까? 작정하고 나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너무나 삶이 괴로워요. 또 직장이나 어디 학교에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출근하기 싫잖아요. 그죠? 학교 가기도 싫죠. 다 하기 싫은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40명이 자신의 생사를 걸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모인 40명이 있다면 바울에게는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바울 자신 스스로의 능력으로는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목숨 걸고 달려드는 사람 40명을 어떻게 당해냅니까? 바울의 능력으로는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모인 사람들이니 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서 세워둔 계획은 또 얼마나 치밀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또 은밀하게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것이 진행된 일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그 계획, 완벽하고 은밀한 그 계획을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바울의 생질이라고 나오는데, 바울의 조카가 그 엄청나고 치밀한 계획을 어떻게 듣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사도행전 보면서 몇 번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바울이 예수님 부르심 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부르심 받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음모가 바울에게 어떻게 해서 알려졌어요. 또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지중해를 이제 배 타고 건너려고 했는데 그 배 안에 바울을 죽이려고 숨어 있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 이런 계획을 바울이 또 듣게 돼요. 근데 어떻게 듣게 됐는지는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 바울의 조카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렇게 알게 되었던 그 일을 제가 헬라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기노스코라고 했어요. 기노스코. 성령께서 주시는 지식과 감동으로, 또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되는 그것을 기노스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요, 성령께서 바울의 생질에게, 그 조카에게 그분의 방법으로 기노스코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알게 해주신 것이죠. 성령께서만
알게 해주실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그 조카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고요. 그 조카가 또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들은 이 바울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태도가 너무도 담대합니다. 또 담담하기까지 해요. 어떻게 대처하는가?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을 불러서 자신의 조카를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좀 인도해 주십시오. 저가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 같으면 이 중요한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의 생사가 걸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은 천부장을 제가 만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요청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이 바울이 남의 일 이야기하듯이 지금 그렇게 이렇게 전달하듯이 그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천부장이 이 조카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천부장이 들어도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천부장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그가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중간에 다른 위협을 주는 깡패 같은 이들에게 이 사람이 해함을 당했다 하면 이 천부장도 자신이 그를 맡고 있었던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큰일이고 천부장에게도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그 바울의 조카에게 말하기를 너가 지금 나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이것을 내가 대처할 때 정말 은밀하고 완벽하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아라. 신신당부를 하고 입막음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중요한 이야기를 너무도 담대하고 담담하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고 로마까지 주님께서 바울을 결국은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을 정말 믿고 주님께 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담대한 믿음이 바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천부장이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 시민에 대한 재판권을 가진 사람이 총독 벨릭스였는데 그에게로 이 천부장이 바울을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송을 할 때에 호위병을 붙여주는데요. 그렇죠? 40명이 지금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호위병을 꾸리는데 23절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서 이르되 밤 제3시에 라고 했는데 그때 밤 3시면 9시인 거예요. 저녁 9시인데 당시 9시면은 굉장히 깜깜하고 아무도 안 다니는 그런 한밤중이었다고 해요. 은밀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했는가?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바울 한 사람을 호위해서 이송하기 위하여 470명의 군대가 지금 동원되는 거예요. 천부장이라고 하면 1000명의 부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상시 천부장이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600에서 70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470명을 지금 떼어서 바울 한 사람 이송하는 데 보낸 거예요. 전력의 한 80% 정도를 바울에게 지금 쏟은 겁니다. 엄청난 일이지요. 가이사랴까지 약 100km 정도 되는데 그 깜깜한 밤에 극비리의 이송 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바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주님이 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담대하게 맡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나로서는 전혀 이런 방법이 나오지 않지만 주님께 완전히 믿고 맡겼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울 이야기를 보면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꺾이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약에 되었다면요, 여러분, 지금 그런 마음이시라면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내 앞에 그것보다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의 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비전과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 수준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셔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아는 겁니다. 내 수준으로는 될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자신이 뭘 하려고 하고 시도하다가 오히려 일을 망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마음이 꺾이고 앞으로 나아갈 엄두가 나지 않으시나요? 지금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완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두 손 들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여러분 지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다 여러분 인생의 스케줄에 따라서 맞이하게 될 일들이 다르겠죠?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담대하고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꺾여도 여러분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완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완전하게 주님께 맡길 때에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괜히 그 앞에서 방해하지 말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주님 앞에서 어슬렁거리지 말고요, 정말 주님께서만 하셔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하십시오. 완전히 맡기심으로 하나님께서만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맞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함께 찬양하실 때 여러분 다